사람이 살아간다고 다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부르신 인생, 하나님이 기억하는 인생, 하나님이 불러 세우시는 인생,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는 것.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야말로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전혀 없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성경이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인물들을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사람의 인생이 별것이 아닌데, 그렇죠? 누구나 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든 우리 인생길을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똑같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 그런 인생이 있는가 봐요.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 볼 때는 당연히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에게서 우리를 생각해 보면 다 똑같은 인생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내 마음속에 참 이상하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인생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 측면에서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한 그리고 착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전도자를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미꾸라지가 그 주인의 손에서 그냥 이렇게 빠져나가듯이 말이죠. 요리조리 어떻게 그렇게 잘 빠져나가는지, 어떻게 그렇게 주인이 원하는 대로는 가지 않고 그냥 쏙 빠져가지고서 그냥 가지 말라고 하는 길로만 가는 청개구리가 되는지, 그런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참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켈빈 같은 신학자는 하나님께서 아예 처음부터 다 택해로 온 것이다.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 말하겠어요. 우리가 그 부분을 생각해 보면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다. 그러면 나의 믿음도, 나의 모든 이 삶도, 나의 신앙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이제 좀 과하게 나가면 아예 하나님이 천국 갈 사람은 미리 정해두시고 지옥 갈 사람도 미리 정해뒀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전혀 없다. 선교할 필요도 전혀 없다. 이렇게 똑같이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참 사람의 이 생각이라는 것이 참 이래서 이게 참 좁아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렇게 좋게 시작했다가 근데 마지막에 결론은 뭐냐면 고로 전도할 필요가 없다. 선교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리 다 정해놨으니까. 택한 사람은 어차피 다 천국 갈 것이고 택한 사람은 어차피 다 믿음을 갖게 될 터인데 그럴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래가지고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전도를 잘 안 하죠. 그렇죠? 그래서 미리 택한 분들은, 택한 사람들은 다 천국 가는데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참 우리의 인생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면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이렇게 살 수가 있겠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더 열심히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 사랑을 내가 한 사람에게라도 더 내가 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온 동네 방네 복음을 전하고 세상 땅끝까지 나가서 나의 생명을 주기까지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항상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는 생각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참 소중한 것 같아요. 어쨌거나 간에 여러분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했던 사람이 있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경고를 주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데도 끝까지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이 어쨌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경고를 주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소중하다, 그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도대체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런 인물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우리가 한번 잠깐 생각해 봐요. 오늘 소개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오늘 먼저 소개하는 사람은 노아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교훈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다. 그래요. 이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노아에게만 경고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양심을 통해서 너희가 죄악의 길을 걸어가면, 너희가 나를 떠난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 하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의 경고를 받는 사람이 없었는데 단 한 사람, 노아의 가정만이, 아니 어찌 보면 첫 번째는 노아 한 사람이겠죠. 노아가 그렇구나,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 노아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거다, 물로 인하여, 홍수로 인하여 이 세상에 심판이 있게 될 거다. 근데 한 번도 지금까지 그 당시에는 이런 비나 홍수가 있은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노아에게는 볼 수 없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려운 거죠. 사람들은 다 비가 내린다, 홍수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 여기에 대해서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경고를 귀하게 받았다 말합니다. 교훈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경고를 주시면 내가 경고를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시작한 것이 이제 배를 만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이 땅을 심판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길도 동시에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여기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집을 구원했다 그럽니다. 또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중재하고 그랬어요. 이 노아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노아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게 된 것입니다.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로 우리에게 영원토록 오래오래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앞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을 전혀 우리가 마음에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이지만은 이 노아가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8절을 보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럽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래요. 노아에게는 경고로 임했다고 했는데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아니 오사관이 이렇게 믿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처럼 똑같이 믿음을 경험해야 된다 하는 그런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가 정말로 오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야 대단하다 그러면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은사를 통해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한 그 놀라운 은혜는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될 때 모태에서 생명이 시작될 때부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 가운데 신묘막측한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났다 이 말이죠. 더 이상 더 귀하고 더 놀라운 기적을 바랄 것도 없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 가운데 있어요. 어느 다른 사람을 바라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이런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말이죠. 우리가 말로 다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다 했습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다 불렀어요. 똑같이 불렀어요. 어찌 아브라함만 불렀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다 불렀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시듯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했던 사람, 그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 시대에 우리도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있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정말 얼마나 참 이 아브라함도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어쨌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구나. 내가 아비의 집, 친척의 집, 내 고향 땅을 떠나야 되겠구나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순종했던 아브라함을 보면 여러분들도 때로는 막막한 때가 있고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겠는가? 내 스스로 생각해도 내 자신이 참 한심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참 그런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똑같았어요. 모든 것 다 버려두고 말입니다. 자기 고향 땅을 떠나서 세상에 알지도 못하는 도대체 어디로 어떻게 간다는 말입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갔다. 오늘 이 아침도 주님,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내가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은 무엇입니까? 내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환난이 있습니다. 도무지 내가 알지 못하는 이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정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갔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9절을 보면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보냈는데, 근데 그 땅을 가보니 아브라함이 그곳에 정착해야 될 그런 땅이 아니었어요. 정착을 하는데 그저 장막, 천막을 쳐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었단 말이죠. 만약에 저 같으면 하나님이 이런 데 보내려고, 여기보다도 훨씬 우리 고향은 더 좋은데 말이죠. 고향에 집 지어놓고 좋은 벽돌로 아주 큰 집을 지어놓고 살아가는데, 아니 이런 데로 보내가지고 어떡하라는 말이 하고 그냥 당장에 보따리를 싸가지고 돌아갈 수도 있지만, 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내가 이 세상에 그저 나의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것이 나의 영원한 본향도 나의 소망도 아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의 집, 하늘의 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집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 믿는 자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요, 13절 말씀을 또 보십시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전가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나의 본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본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 그래요. 자기들의 그 나온 바 본향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의 고향 땅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 내가 이것이 나의 고향이고 이것이 나의 터고 이것이 나의 본향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땅 말이죠. 그런데 그 땅을 원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본향은
16절에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본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본향, 영원한 하늘의 소망, 하늘의 본향이 소중하다는 것.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도 지금도 여러분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죽으면 끝이다. 모든 것이 끝이다. 무슨 죽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본향이 있는가? 정말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해. 아니 사람이 죽고 난 뒤에 무슨 우리에게 다른 본향이 있느냐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여러분 이 육신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사실.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하루살이에게 내일을 설명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하루밖에 살 수 없는 하루살이가 정말 자기에게 전해주는 가령 메뚜기나 깨구리가 얘야 하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철도 있어. 다음 해도 있어. 그러니까 네가 우리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면 너도 다음 철까지, 다음 해까지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야. 만약에 그렇게 말했을 때 이 하루살이에게도 그렇구나. 우리에게도 다음 철, 다음 해라는 것이 있구나.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 네 육신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육신이 진토가 되고 나면 우리의 영혼이 돌아가는, 다시 돌아가는 하나님의 집이 있다는 것. 참 이상해요. 이 세상 사람들도요, 가끔 뉴스 같은 데 보면 어느 누구가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영면하셨다, 영혼이 잠드셨다 그러면서 다 돌아갔다는 얘기를 해요. 좋은 곳으로 가셔서 편안히 쉬시기를 바랍니다. 안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을 다 해요. 그러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영원한 그 안식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또 믿지 않는단 말이죠. 참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 몰라요. 내가 영원히 돌아갈 곳이 있으면 그 영원한 나라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나라, 그 성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가지는 것.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해요. 16절 말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저희의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위해 영원한 나의 집을 예비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내가 이 세상에 살다가 이렇게 내 육신이 썩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집을 예비하셨다.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다. 아무리 이 세상은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끝이야, 진토가 되면 끝이야 아무리 말해도 그것이 끝이 아니다. 나의 영혼, 나의 영혼이 돌아갈 그곳, 그 주인, 그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신다.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이 있을 때 말이죠, 하나님이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아니 내가 하나님도 믿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영원한 집을 예비하신 것도 믿지 않고 그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중합니다. 내 인생 이 땅의 본향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는 영원한 본향이 있다. 이것을 깨달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삭이었습니다.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설사 자기가 이제는 잉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완전히 끊어졌음을 알면서도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이 미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그 죽은 생명에게도 하나님이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이 땅에서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왜 우리의 생명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주지 못하시겠습니까? 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한 우리에게 부탁하는, 그래야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도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이 음성, 온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진토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아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새 삶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정말 과거에 그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레와 이삭과 야곱과 같았던 그 옛날의 그 인생들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서 이 믿음을 따라 살았지만 약속을 받지 못했다 했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 정말 네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네가 이 믿음으로 살 때 내가 너를 영원히 너를 함께하며 너를 붙들어 주며 너에게 복을 주며 영원한 생명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이켜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원한 본향,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외로워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이 뭐라고 속여도, 어떻게 너를 유혹해도 나의 약속을 의지하라, 나의 약속을 잊지 말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꼭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 귀한 믿음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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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